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짓, 오염된,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 분별하기 어렵다면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나 양육, 또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무엇이 가짜고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야,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자라는 운동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섬기는 이런, 그러니 온 나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과 환호와 지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두렵죠? 권력을 잡은 자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와 신분의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보면 내내 당시 지도층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자꾸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같이 등장하니까 우리는 그들이 서로 친한 줄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왼수예요, 왼수. 평생 왼수.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입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독립군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애국운동을 하는 독립군과 친일파들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율법에 말씀했냐면, 하도 그때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약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있으면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니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게 없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어디를 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로 갔어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우상의 도시에, 로마 신전이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침례자 요한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이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제자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신전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의 풍랑에 죽을 뻔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달려오셔 자기들을 구원하셨을 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참 잘했다,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바로
너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천한 어부 베드로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라.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라. 오늘 15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인생은요, 이런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고 예수 믿지만 왜 괴로운 인생이 지속될까? 왜 답답한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까? 왜 눈물 나는 인생을 나는 살아가야 될까?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졌거든요. 오염된 믿음을 가졌거든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 무늬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땅의 우상과 거짓 신과 사이비들과 이단들 비교도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내 구주 되심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은 다 같아 보여요. 근데 왜 이단들이 끝이 달라질까? 출발과 전제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봅시다. 늙은 이만희 씨가 보혜사래. 보혜사, 어디든지 함께하는 보혜사래. 이렇게 잘못 전제를 하니까 나중에 약속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약속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출발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해요. 시작에서 약간만 틀어져도, 전제가 잘못되어져도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지요. 아내의 고백이, 남편의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새로운 신앙이,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죽은 줄 아세요?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당시의 인사,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이사는 퀴리오스였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퀴리오스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황제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만 첫 글자가 대문자로 퀴리오스, 뭐라고요? 퀴리오스라고 불렀어. 근데 이 퀴리오스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면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다 불러놓고, 지금 여러분 내가 잡아놨습니다. 자, 따라해봐. 가이사는 퀴리오스요. 따라해봐. 그리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래서 다 여러분은 살아남는 거야.
당시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앉으세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가이사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다 추려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보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죽인 거죠. 여러분은 다행이네, 다 살 수 있겠네. 여러분, 어떤 분 그렇게 질문한다면서 아직도 교회 다니셔 선생님? 옛날에 다녔지, 코로나 때 누가 가? 주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말할 거예요. 나도 너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 몰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며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그들이 이긴 자였습니다. 그들이 승리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말로는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을 온갖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신앙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예수님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튀어나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말했어요? 22절에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목사가 딱 튀어오더니 나를 붙들고 멱살을 붙들고 흔들면, 아니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그거 아니잖아, 대체 왜 그러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장면인 거예요. 왜? 항변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심하게 나무라다, 강하게 경고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원래 성도님들 놀래키려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기절할까봐 제가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갑자기 튀어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지금 뭔 짓 하는 거냐고,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인간이 지금 예수님 붙들고 호통치고 혼내키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즘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님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죠, 이건 애교인 것 같아, 애교. 근데 주님에게,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안 보여요? 나 눈물 나는 거 안 보여요? 나 괴로운 거 안 보여요? 자기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거는 생각도 못하고 호통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올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힘들어도 어렵고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실 걸 믿습니다. 내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이긴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명예,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은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힘들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교회와 함께하라. 거룩한 교회와 함께하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가톨릭이나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이 하늘문을 열고다는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초대 교황이다. 그리고 그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황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일사불란해. 교황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 근데 여기는 이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여러분, 요약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를 회복하시고 성도들을 살리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5분의 1도 지금 현장 예배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고요, 같은 비전과 사명을 품어야 되고요, 공동체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라도 가정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때 그냥 오늘 예배 참 못 드렸는데 하고 유튜브 그냥 보다가 잠드는 것,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현장에 나오든지 아니면 현장에 못 나오면 각 가정성전에서 온라인으로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마땅한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심지어 부부의 관계, 하나 되는 부부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나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400만이라는데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나안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교회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부패 보이고 교회가 타락해 보여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바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도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3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토록 애쓰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분위기는 교회가 적폐 세력처럼 보여지잖아요. 저는 정부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목사가 망가져야 성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인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한 성도가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교회 참 힘드시죠? 어렵죠? 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주일원금이라도 제가 2배씩 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 문자 한마디에 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분들 때문이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의무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와 함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남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가 채울 것이다, 내 몸에 채울 것이다. 지금 비록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님은 함께하는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삽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삽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하는 분명한 올바른 신앙과 거룩한 교회와 함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